오늘은 돌아선 이스라엘 자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전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평온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해피엔딩 같지만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이 일을 기드온이 자처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사람들이 적들로부터 취했던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양이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금 1700세겔이라고 그랬죠. 금 1700세겔. 요거를 제가 환산해 드렸죠. 대략 한 28억. 예. 28억. 예. 놀라시는 분들은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 잡았어요. 예. 여러분 좀 귀찮아도 자꾸 들으세요. 예. 송출을 내보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목적도 있고 또 다시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까 들으셔서 이 부족한 목사가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영적인 양식을 꼭 받아 먹으시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받아 먹으시고 묵상하셔서 여러분 영혼에 튼튼한 그런 양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드라마만 열심히 찾아보지 마시고 예,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래요. 예. 28억. 예. 이걸로 뭐 했냐? 물론 뭐 그 돈으로 이 일만 한 건 아니겠지만 금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이것이 훗날 우상 숭배의 동기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로서 그의 할 일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일이었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할 책임이 사사에게 있었지만 기드온이 이미 적지 않게 변질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의 마지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인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타락입니다. 한 사람의 타락.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마을 중앙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박살내고 아세라의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행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드온은 순종을 했죠. 이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별명을 하나 얻게 되죠. 여룻바알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뜻은 바알과 다투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약간 비꼬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알이 그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 정도의 뜻이에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의역하면 바알에 의해 천벌 받을 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알이 부셔졌으니까 바알이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셨을까? 예, 앞서 이미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혁파해야만 다른 이들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요. 제가 먼저. 제 먼저 알고 제가 먼저. 누가 뭐 안 해요. 누가 뭐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요. 모두가 다 내가 잘하면 누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구심력. 이게 돌리면요. 이 안에서 생기는 힘은 구심력이라고 하고 구심력 때문에 생기는 바깥의 힘은 원심력이라고 하잖아요. 원심력은 반드시 구심력이 있어야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뜨거워지고 부흥하려면 구심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려면 예배의 개혁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별로 열망이 없는 사람들도 이거 빠지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같이
쓸려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구심력 있으면 원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구심력 되는 그룹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평가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평가가 정확해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평가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면서 저봐 저 하는 거 봐줘. 평가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항상 먼저 적용은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래, 나부터 시작하자. 그 운동이 모두에게 일어날 때 그게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휩쓸려 들어온다고요.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헌신되어 있는 소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들이 구심력이 될 때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일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이 구심력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예, 우리 중직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직자가 많은데도 구심력이 안 생기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중병에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중병. 예, 여러분 다리가 다 아파갖고 걷기도 힘든 사람에게 빨리 뛰어오라 그러면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죠. 예, 다리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우리가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뛰어야 될 자가 뛰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기드온의 정체성, 기드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지 잊지 않기 위해 이 첫 번째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드러내야 된다. 예, 이거를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요. 내가 이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기드온의 말년은 썩 좋지를 못합니다. 29절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아멘. 말씀 읽고 아멘. 톤을 어떻게 해요? 아멘. 예, 아멘이 아니고 아멘. 하여간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여간. 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아멘. 예. 우리 근제처럼요. 근제 어디 갔어요? 근제처럼요. 근제는 솔톤도 아니에요. 근제는 엄청 높아요. 키가. 예, 여자 키예요. 엄청 높아요. 근제처럼. 아멘은 누구처럼? 근제처럼.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 읽고 아멘은 근제처럼. 아멘. 아멘. 예. 그럼 여러분 엔돌핀이 생긴다니까요. 제발 이렇게 쭉 들어. 아멘. 그러지 마시고. 아멘. 예. 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이 단어에 주목했는데 돌아가서. 이 돌아가서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입니다. 잠시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누가 먼저 돌아갔나 봤더니 기드온이 먼저 돌아가고 있어요. 그가 돌아간 자리를 볼까요? 30절과 31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근제처럼. 예.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특징이 어때요? 첫 번째는 아내가 많았다. 두 번째 특징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예,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다들 아들이 70명 정도씩 있죠? 아들이 70명 정도 있으려면 아내가 얼마나 많았단 얘기입니까? 그죠? 아내가 진짜 많았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게다가 첩도 있었는데, 첩도 거느렸는데,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의 칭호이기도 하거든요. 블레셋 왕들이 사용했던 칭호이기도 한데, 아비멜렉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버지 누구예요? 어려워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니까 기드온이 그 이름을 져줄 때는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나 왕이다. 물론 좋게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 싶은데 전혀 아닙니다. 왜 아니냐? 기드온의 삶의 행태를 보세요.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거느리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은 데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걸 보면 이렇게 나는 대단해.
그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처럼 보여요. 성경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32절을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요것도 따라하세요. 아멘. 자, 손가락 이렇게 아멘. 예, 아멘. 자,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체질이 안 바뀌어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하여간. 예. 아멘. 아멘. 예. 다른 교회에서 이단인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축구 선수 골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손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예.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선가 많이 본 표현 같지 않나요?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어서 많이 본 표현들이죠.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들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왕들이 죽고 나면 항상 아버지의 묘실, 선조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기드온은 분명 왕이 아닌데 그가 사람들에게는 왕과 같았다는 의미를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 사사였으니까 왕과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물을 수 있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가져야 될 성경이 요구하는 자질들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삶의 행태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드온의 모습으로 인해 이제 9장에 보면 나올 텐데 가족 상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요. 막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9장부터 볼 텐데 여러분 오늘 내가 혹시 인생의 쓴 열매를 먹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쓴 열매를 먹고 있다면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쓴 열매를 맺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이미 내게 내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될 자리에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당장 지금 그 쓴 열매를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쓴 열매가 왜 내게 맺혀지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잠깐 그걸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돌아서면 그 열매가 또 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과거의 죄된 습성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기드온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죠?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 이분 다 맞는 말 했으니까 입만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입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돌아가서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시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처럼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내가 왕으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왕된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왕 되심을 깨달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므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대의 단절입니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대요. 평온히 살다 죽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40년간 나라도 평안했지만 기드온도 평안한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 하나 잘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맞습니다. 이 속담이 그렇죠. 여기에 신앙인들은 한마디를 더 추가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죽어서 믿음을 남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성도가 죽었는데 그에게서 건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성도로 산 게 아닌 거예요. 호랑이도 죽으면 당연히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길 줄 아는데 성도는 뭐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수박을 열심히 먹고 나면 입안에 씨가 남잖아요. 물론
남은지도 모르게 훌떡훌떡 다 삼켜버리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박을 먹으면 무조건 씨가 남게 돼 있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다가 주님께 가면 반드시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전수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는 오랫도록 살면서 많은 것을 향유한 삶이었는지는 몰라도 믿음을 남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서. 아까 돌아서서란 단어가 또 똑같은 단어 다시 나오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는데 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말씀이에요.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대요. 바알 브릿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바알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 이들은 분명 누구랑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는 바알과 언약 맺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들은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닌데요. 나는 바알하고 언약 맺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을까요? 은혜를 모르고 끊임없이 헛된 신에게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언약을 맺고 아내로 삼습니다. 참 큰 은혜죠. 근데 이 여인이 자꾸 남편을 떠나고 또 음행의 자리로 돌아가요. 다시 데려왔는데 또 돌아가요. 여러분 이 고멜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호세아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시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고멜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용납이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 이러시겠어요? 어떠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상상이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아 죽었더라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열왕기서를 보면은 모든 왕들이 죽을 때 성경이 그 왕들의 삶을 다 평가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때 기준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니 라고 하면 그는 선한 왕이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럼 그는 악한 왕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이름이 남고 신앙의 열매가 남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에요. 34절 이스라엘 자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좀 하세요. 몇 분 안 지났는데. 아멘? 아멘. 그렇죠. 예, 좋습니다. 톤 더 올리세요. 예, 아멘. 예.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근제. 예, 근제. 우리의 기준은 근제입니다. 근제보다 톤이 낮으시면 안 돼요. 자,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던 자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평온한 삶을 선물 받습니다. 기드온이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기드온이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온했잖아요. 평온한 삶을 선물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평온한 삶이 찾아오면 그 평온함으로 인해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맞죠? 근데 이들은 평온한 삶이 찾아오자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참 희한하죠? 죄인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건 금방 잊어버리고요. 잊어야 될 건 굉장히 오래 기억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은 금방 잊으면서도 원수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요. 두고두고 이를 갈면 살죠. 그죠? 감사한 기억은 금방 잊으면서도 속상하고 서운한 기억은 왜 그렇게 오래오래 기억되는지 막 동의가 되시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
격한 공감이 지금 나왔는데 배은 망덕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왜 검은 머리 짐승이란 표현을 썼냐면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이 말이 지금 왜 나오는 거냐면 이 뜻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데 짐승도 그럴 줄 아는데 오히려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 검은 머리를 하고 있지만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요. 보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은혜를 입으면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인간들은. 여러분 살면서 다 잊어도 좋은데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근데 이 은혜만큼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낱낱이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적어보세요. 그냥 허황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 하고 끝나지 마시고 뭐가 감사한지를 낱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사가 이렇게 막 배가가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는 순간 어디로 가냐? 이 감사를 잊는 순간, 은혜를 잊는 순간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희한하죠? 평온해지면 평온해질수록 더 많이 타락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축복은 뭐예요? 평생 가난한 거? 평생 불행한 거? 그게 축복입니까? 평생 불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삶에 처해지는 게 축복입니까? 예, 그게 축복인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돈을 줬다면 하나님 떠날 거 아니까 아예 안 주셔서 평생 굶주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람도 그게 은혜일 수 있지만 어떤 부모가 쟤는 용돈 주면 나가서 뻔히 망할 거 아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지. 어떤 부모가 안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 주시고 평강한 삶 주시고 편안한 삶 주시는 건 분명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주신 이유가 뭔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지난 날보다 내가 더 여유 있어졌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라고 주신 것일 것이고 지난 날은 삶에 너무 팍팍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 삶에 여유를 주면 더 많이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예배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시간이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편안해지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제. 기도하기도 귀찮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은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잊으면 안 되는 거 공동체의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준 기드온 사사 덕분에 이들은 평화를 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게 되니까 그렇게 헌신했던 기드온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35절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향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공동체의 은혜도 잊게 되어 있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목숨 바쳐 헌신했을까요? 돌아올 보상이 있으니까?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을까요? 보상이 있을 걸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기록들과 인터뷰한 그 고백들, 내용들, 자손들을 통해 나타나는 내용들 다 보면요. 대부분의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다 그런 고백들이에요. 이 나라가 나를 잊게 했기에,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나라를 위해 이제는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도 공동체의 은혜를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귀한 희생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삶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은혜란 말을 쉽게 내던지니까 은혜가 가끔 보면 발밑에 먼지만도 못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당연한 겁니까? 누군가가 미리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정성껏 만든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먹잖아요. 밥 한 술을 뜨면서도 그거 되게 감사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차량을 봉사하고, 누군가가 재정으로 봉사하고, 누군가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대표기도로 섬기고, 안내하고, 새가족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들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은혜 입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 은혜를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크다라는 거 알면, 귀하다는 거 알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 애쓸 텐데, 받을 때는 은혜라면서 좋아하면서도 은혜를 정작 돌려주고 나눌 때는 우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공동체의 덕만 보고 이용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할 때는 함께 하다가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는 나 몰라라 뒤로 슬쩍 빠지는 이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다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타락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 은혜를 망각하다의 다른 이름이 타락이에요. 타락. 늘 말씀드려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자리를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내가 오늘도 뭔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어도 그 삶은 타락한 삶일 수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면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충격은 훨씬 더 크거든요. 받은 게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받은 게 많다면 내가 오늘도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주고 갚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간 스피드가 빠르다고 마라톤을 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필 꽂혔다고 한때 열심히 하고 식어버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바짝 섬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한 나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라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옆에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뛸만한 거예요. 여러분 42km를 만약 혼자 뛴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못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전략을 짤 때 1구간, 2구간 이 그룹별로 뛰어요. 그게 훨씬 덜 힘들거든요. 심지어는 좋은 기록을 내려고 페이스메이커, 이 페이스를 이끌어가는 사람 앞에 세우고 뒤에서 뜁니다. 바람 저항을 줄이려고. 이 전략을 그렇게 세워요. 같이 뛰면 그만큼 훨씬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같이 뛴단 말이죠. 마라톤의 구간이 굉장히 긴데 중간중간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뛰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며 뛸 때 이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좋은 겁니다. 이처럼 갑자기 내가 힘이 난다고 그냥 막 뛰어도 안 되고요. 나 혼자 잘 돼보겠다고 혼자서만 뛰어서도 안 됩니다.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봤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기드온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가끔 필 꽂힐 때만 해서도 안 되지만 나 혼자 잘해보겠다고 노력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마라톤을 하듯이 매일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되 나 혼자가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우리 세론들과 함께 우리 부서의 지체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 믿음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라톤을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해 나가셔야 돼요. 어느 날은 잘 되었다고 일희 그냥 기뻐할 일도 아니고 어느 날은 잘 안 되었다고 해서 일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가기만 한다면 때론 오르락 또 때론 내리락 하겠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개혁하기를 끝까지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믿음을 남기기 위해 항상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신앙의 마라톤을 참 잘했다고 주님께서 엉덩이 쳐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